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늘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르던 종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이 어느덧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달력으로는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은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력으로는 1년, 금년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를 부렸습니다만 할로윈 축제가 왜 11월 1일이냐 그러면 10월 31일은 그 할로윈인데 그날은 전야제가 11월 1일 날이 올 세인스데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성절거든요. 성인들, 가톨릭에서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 전날 10월 31일을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전야제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2일 날은 죽은 자의 날이에요. 이게 이제 아일랜드, 영국의 북쪽의 아일랜드 지방의 풍속인데 왜 아일랜드에서는 10월 31일을 할로윈으로 지키느냐 그러면 그때 옛날 고대에 아일랜드 그쪽 지방에는 1년이 10달이었어요. 그래서 10월 31일은 우리를 얘기하는 소달 금날인 거죠. 그래서 그날 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가톨릭 영향을 받아서 만성들,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을 지내고 그 다음에는 죽은 자의 날, 우리 조상들을 기리다든지 그래서 그런 영혼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월 31일 날은 그렇게 분장을 희한하게 하고 다니면서 동네 아이들이 동네에 다니면서 이렇게 과자도 얻고 장난도 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사실은 11월로 2022년은 끝나고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태풍 때문에 놀랐던 일도 있었습니다.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센 태풍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강타하는 어떠나 그리고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아니면 역대 첫 번째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태풍 피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오면서 세력이 조금 약해져서 역대 세 번째쯤 강한 태풍이 됐고요. 그리고 방향이 아주 남쪽으로 좀 치우쳐서 남해안 그리고 특별히 포항 지역에 피해가 좀 많았지만은 전국적으로 보면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비보다는 바람이
강하게 긴 태풍이 와서 이게 곡식에 영향을 주면 어떠나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잘 비껴갔습니다. 홍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2022년은 그래도 우리가 무난한 해, 농사도 잘 된 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게 되고 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참 숙면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해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년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가 조금 마음에 좀 걸리는 것은 이태원에서 12구 참사라고 그러죠. 이태원에서 있었던 12구 참사로 158명의 저희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이 사고를 당한 남은 가족들이 말을 잘 못해 국가가 하도 억압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고 현장에 있는 가까운 우리 감리교회입니다만 그 교회는 우리 금년에는 추수감사를 지키지 않고 조용하게 예년에 하는 것처럼 새벽기도를 함으로써 추수감사를 대체하겠다 그렇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게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감사 그러면 우리는 늘 본능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불행이 내게만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슬퍼하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좌절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는 감사하고 고맙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슬퍼지면 기분이 나빠지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공건 세상의 문을 이렇게 넓게 열어서 보면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한 일 그런 것들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인류 역사에서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도 누군가는 나와 같은 불행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어디에서 나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나와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몸이 병들어서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살아가니까 그렇지. 내가 아파서 병원 가면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아파서 내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도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나도 병원에 가서 얼마 입원하고 있었다 나도 뭐 수술했다 나도 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앓고 있는 병을 걸렸는데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앓고 있는 병을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나 혼자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고 그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특별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는 벌도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도 다양하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내게도 일어난 것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좋은 분들 가운데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내게 또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다고 좋아하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허락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늘 있어요. 나 같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는 누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믿음을 더 좋게 가지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 내게 일어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꼬이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만 원망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느냐고 생각을 하는 것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그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깊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전도하러 가셨는데 그때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병이 나았다, 내가 깨끗해졌다 그러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너희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몸이 깨끗하게 고쳐진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고침받은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내가 문둥병으로부터 고침 받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받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가다가 어느 겨울인가 보니까 자기 몸에 있는 문둥병이 다 치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서 노래 부르며 춤추면서 즐겁게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동네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사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 말씀처럼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내 몸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거 확인받고 정결 예물을 드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 않았나? 그런데 9사람은 어디 가고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온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서 하라고 한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를 다 밟고 몸이 건강을 질병에서 고침받았으면 그 절차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아유 선생님 그때 병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전에 내 몸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감사의 마음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일을 돌이켜서 선생님,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태도인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자기가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가족과 함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삶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감사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나쁜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긍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긍정적으로 대면하는 것, 그거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에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싫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내 인생을 이런 상태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관적으로 태도를 가지면 그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일, 어려운 일, 내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일, 그런 것들이 내 앞에 탁 전개될 때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다른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알았더니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났네.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때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지. 감사의 이유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때에 감사할 거야. 결과로서 감사하죠. 이런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주시고 사랑하시고 힘 주시고 권능 주셔서 결과적으로 좋게 만들어 줄 거야. 나를 아주 내게 유익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내게 결과적으로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예요. 어떤 믿음이 더욱 좋은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도 있지요.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이여, 내가 하나님 때문에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재난에서 구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재난 가운데에서 구해주지 않고 내가 왕의 벌을 받아서 불 속에 던져져서 내가 화형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요. 하박국은 3장 17절 18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래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150편이면서 다윗의 찬양입니다. 대할렐루야 찬양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은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우리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시편으로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전통이 끊어지면서 시편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편으로 찬양을 안 해요. 수도원에 가면 지금도 시편을 가지고 교독을 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노래로 시편을 교독을 해요. 근데 그게 상당히 까다롭죠. 그런데 이제 예배 시간에는 시편으로만 찬양을 했었는데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든지 또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 운동을 하면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들을 많이 작곡하기도 하고 찰스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은 찬송가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찬송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게 되고 그런 노래를 많이 부르게 되면서 시편을 부르지 않게 되니까 우리가 시편 노래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원래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예배 시간에 불렀어요. 그리고 이 노래가 예배 시간에 불려졌는데 다윗은 그런 점에서 굉장한 시인이기도 하고 가수이기도 했어요.
이 150편의 이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 찬양이라는 말이 11번 나와요. 한 절에 2번씩 나와요. 그리고 할렐루야가 맨 앞에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찬양의 대상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하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육성으로 찬양을 부르기도 하지만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무슨 소고치고 뭐 비파, 수금 뭐 이런 악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비파, 수금, 소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비파, 수금, 소고 이렇게 이런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자기들의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비슷한 거 있으면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에 소고가 있다? 아니에요. 소고 없어요. 비파가 있다? 없어요. 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이런 거예요. 소고는 타악기잖아요. 또 수금 이거는 현악기잖아요. 그래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즐거우면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법궤를 들여올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얼마나 춤추고 즐거워했냐면 옷이 벗어질 만큼 그렇게 춤을 췄어요.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면서 동시에 훈련이에요. 감사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면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 몸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몸 가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독자 되는 거잖아요. 술, 담배, 또 마약 이런 게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감사하는 쪽으로 감사로 선택하고 그렇게 삶을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개인이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개인이 드리는 것이지만은 공동체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고 내가 지금 땅에다가 발을 짚고 사는지 안 짚고 사는지 거의 붕 떠서 살아요. 그런데 그때는요 주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보이지를 않아요. 가족 내가 은혜 받고 기도를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집에 내려왔어요. 너무 기뻐요. 근데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게 가정에서 나는 은혜 받아서 기뻐서 그냥 펄펄 뛰는데 집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에 들떠서 살아가는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감사해야 돼. 가족이 같이 감사해야 된다고. 나는 기뻐 죽겠는데 저 사람은 하나도 안 기쁘면 그러면 그게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감사는 잘 표현을 할 기회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하늘에 내 감사하는 날은 따로 정해놨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추석이 하늘에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켜놓고 정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는 우리가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할 기회도 많지만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날짜를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전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사의 조건을 참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화산,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별로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하게 잘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성품이 착하고 온순해서 범죄가 별로 없는 나라, 굉장히 안전한 나라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아주 두뇌가 좋아서 아주 짧은 기간에 선진국에 진입한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50년 전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겨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세대에 50년 만에 우리는 이렇게 세계에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한국 교회는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일이 국가적으로 보면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눈을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진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우리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온 나라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조건을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재능을 주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명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복을 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밤에
밀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됐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십니다.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